여러분 대강절이 뭔지 아시죠? 이 대강 보내는 절 대강절이 아니고 대강 보내는 대강절이 아니라 그게 고대하다 할 때 대자, 그 다음에 강림하다 할 때 강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렉셔널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3년, 그러니까 한 150주로 나눠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렉셔널이라고, 그걸 한글로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성경 본문을 나누는 게 있어요. 이제 근데 항상 매년 이 대강절, 애드벤트 시즌이 되면 첫 주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2015년도 이제 자이언 교회, 미국 교회 파송됐을 때부터 계속 첫 주에는, 대강절 첫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 이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심지어는 태어나는 것부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리라. 아멘. 근데요, 사실은 그때 조셉하고 메리는 나사렛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기가 차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갑자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호적 조사를 하니까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어서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딱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딱 갔는데 애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지금이야 뭐 유도분만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가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논에서 일하다가 애가 태어났대요. 진짜요. 제가 7남매 막내인데 몇 전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이 설교를 들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푹 나와버렸대요. 저만 병원에서 낳았대요. 우리 누님들은 다 그냥 그렇게 놓고 저는 머리가 커가지고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응급수술해서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이게 불효자예요, 불효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허리를 망가뜨린. 나 머리가 그렇게 큰가?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애굽 다 예언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가 흥망성쇠가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 누가 왕이 되는지, 왕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 나라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오겠다 하신 대로 그냥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그 부친 헤롯을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됨을 듣고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간 거거든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너희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간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편에 보면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요. 근데 여러분, 찢어서 나눠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찢어서. 근데 로마 군인들은 야, 우리 제비 뽑자 그러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음을 믿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베들레헴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봐요. 대신에 그를 찌른 자들은 애통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진짜였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는 too late. 그를 찌는 자들은 애곡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 이름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날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요, 이제 천국의 삶이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 소망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소설 읽어보신 분, 휴거. 거기 소설 읽어보면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기장 부기장이 다 들림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정확하게는 한 침대, in one bed라고 돼 있어요. 한 침대에서 잠 자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나 at least 가족이죠.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때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휴거라는 소설을 만든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온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나온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여기 멋진 성전 건물 좀 보세요. 이 큰 돌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요, 으리으리했대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어가지고 굉장한 건물이었대요. 여러분, 시카고에 관광 오면 여러분 어디 데려가세요? 시어스 타워, 아니면 야경이 좋은 존 행콕 타워. 어쨌든 큰 건물에 데려가잖아요. 아, 이게 빌딩 높지? 여러분, 예전에 서울 가면 어디 갔어요? 전 63빌딩 갔어요. 촌놈이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63빌딩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63빌딩 갔는데, 어우, 그렇게 높은데 처음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멋진 성전 건물 좀 보세요. 이 돌 좀 보세요. 이 큰 돌 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멋진 건물들을 보냐?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중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같이 예언한 걸 기억하시죠.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나중에 예수님 천국 가시고 한 3, 40년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반항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이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긁어내야 되니까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다 깨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정말 두렵고 떨려요. 이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돼버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 눈에 보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다 체질에 타서 불의 노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하늘과 땅은 다 체질에 타서 없어질 거고 불에 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리라.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어쨌든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예언을 하시고, 이게 제자들이 이제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냥 괜히 궁금해. 그래가지고 뉴스도 좀 보고,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끝에 가면 얘기하시죠. 그 날과 그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the day and the hour,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얘기하면 무조건 뭐예요? 예, 가짜, 이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고 처음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는 자칭 예수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2024년에 예수님이 몇 명이 계시는지 아세요? 재림 예수님이 50명이 계시대요. 네. 그 중에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49명은 가짜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좀 대결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는 한 1,500명 정도의 재림 예수가 계시대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잘 알죠. 통일교 문선명 씨. 지금도 어마어마한 통일교 신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혼들 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many will be deceived. 많은 사람이 미혹될 거야.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전대산 다 갖다 바치고요. 정말 그 애통할 일이에요.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아들을 위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들이 이 가짜 예수에 속아가지고 지옥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단은요, 똑똑한 사람도 다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재림 예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자연재해를 얘기하십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뭐라고요?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진, 정말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전염병, 우리 이번에 경험했죠?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스탑돼 버렸어요. 기근,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인간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이 있어요. 지진, 전염병, 기근은 지난 200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예요. 우린 다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힌트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한글은 재난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에는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산통, 진통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산통 경험해 보신 분? 제가 보니까 최종란 집사님 산통을 경험했을 것 같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내랑 같이 아파하더라고요. 같이만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산통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김용록 장로님 있으면 직접 여쭤보면 좋은데, 산통이요, it comes and goes. 근데 출산이 가까울수록 빈도와 강도가 올라간대요. 우리 김용일 권사님이 예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산통이 왔다 가는 건 맞는데 더 자주 오고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힌트예요. 주님이 가까운지 어떻게 하냐? 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더 자주 더 세게 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도 포함됩니다. 전쟁도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전쟁이 나도 그냥 그 국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주로 군인들이 죽었고, 그렇게 막 수천만 명씩 죽는 게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런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지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200%. 핵무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국이 핵협약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면. 저는 틀림없이 숨겨놨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숨겨놓죠. 핵무기 어마어마 만들어 놓고.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그냥 체질에 정말 녹아 없듯이 이 지구 하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 여러분 지진 보세요. 지진이 계속 있었지만 여러분 구글하면 나와요.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아까 2부 예배 때 이반이라는 자매가 왔는데 필리핀 남부에서 또 지진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큰 지진이. 자기가 그 필리핀에서 오셨으니까. 요즘은 한국의 경주에서도 지진이 나죠. 예전에 한국은 지진이 안 나는 지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와치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이번 달에 그 공부하시겠지만 속장 공부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요즘에 뭐 날씨 예측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그런 건 너네들 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알래요. 내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래요. 알고 있으래요. 모르고 있지 말고. 그래서 징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자칭 예수가 많아진다. 이단이 많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진 많아지고 있죠. 전염병은 이제 너무 확실해졌죠. 우리가 코비드 지나고 나서. 그리고 기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류 최대의 부자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만 가도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온 사람 많아요. 우리 백승현 장로님 간증터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양실조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전쟁은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정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러면 agree to disagree 그냥 뭐 좀 다르고 뭐 그러지만 그렇게 막 서로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보세요.
서로 상대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상대편을 디머나이즈해요. 그러니까 그냥 악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더 나아질까요? 더 심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거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 인터넷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비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종교가 달라도 유신론자들이 많았어요.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근데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도 늘어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놓고 주님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이것만 신경 쓰다가 그날이 딱 오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 육신은 옷처럼 갈아입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 여러분, 롯의 아내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목축업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끝에는 항상 성적인 죄악이 창궐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성적 죄악의 끝에는 동성애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도시였는데 이 롯과 아내와 그 딸 둘이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여러분, 중보기도자를 많이 두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롯은 잠자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심판이 오는 것도. 근데 아브라함이 깨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 롯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못해요. 롯이 나갈 때까지 심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천사가 네가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도 안 가니까 나중엔 천사가 끌어내버리는데, 여러분, 중보자를 두시고 여러분도 중보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키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이 롯의 처가 문제가 있었어요. 롯의 처는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불타오르는 것을 쳐다봐요. 아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얘기를 다시 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을 땅의 것에 두지 마라. 너는 하늘의 사람이니까 네 마음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인 타락이 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도 그냥 신앙 소비주의자로 살아가요. 신앙 소비주의가 뭐냐면 신앙도 내 유익을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때는 가차없이 예수 이름 버리는 사람들. 신앙 소비주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영적 타락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핍박이 커질 거예요. 핍박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You will be hated by everyone on account of me. 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들으면은 내가 offended 된대요. 아니 자기가 크리스마스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곧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1900년 동안 없었어요. 1900년 동안.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영국이 뭐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그러는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회의를 참석을 못한 거예요. 소련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과 과를 보세요. 그분의 과도 있고 공도 있고. 어쨌든 목사님들한테 부산에 모여가지고 유엔군이 파송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승만 장로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낙동강선이요. 우리의 피로 지켰지만 그 피 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박헌영 씨 아시잖아요. 남한이요 다 빨갱이로 넘어갔었어요. 저는 건강한 유럽식 사회복제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럽식 사회복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말하는 거는 무신론을 기반한 공산주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나라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예언을 해놨어요. 너희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국가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그 14만 4천 아시죠? 14만 4천.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실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원래 12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에게서 전도, 예수 믿게 될 택함 받은 자들이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글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실 징조와 현재 일어나는 걸 보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와도 별로 예수님이 오늘 와도 별로 안 이상해요. 근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빠른 속도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게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막 몇 명이 붙어가지고 번역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빨리빨리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이 번역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런 조건이 되면 인자가 다시 온다라는 것들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다가온 줄 알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깨어 있어라. 인자가 올 때 자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한밤중에 올지 이른 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만약에 지금 오시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내가 언제 올지 너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잠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 염려, 술 취함과 방탕함이 너희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세상 염려에 가득 차면 마음이 둔해져요.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세상에 취하면. 방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게 방탕이에요. 이거요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예수님 몰라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때 잠들어 있지 마라. 그 말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올 때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lationship with Jesus만 중요한 게 아니라 fellowship with Jesus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네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움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래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래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아멘? 신나지 않으세요? 바이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대요. 공화당 분들한테는. 민주당 분들한테는 트럼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대요. 이명박 씨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재명 씨가 아니라 윤석열 씨가 아니라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신대요, 이제.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무기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움도 없고 살생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원망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얼굴에 주름도 생겨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들어 있지 마.
땅을 치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은 항상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릴까? 자고 있어, 내가 육신이 자고 있어도 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면서 꿈에서 기도해 보신 분, 이신의 사모가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 갔을 때 갑자기 일어나더니 In the name of Jesus, away from us, Satan 그러더래요. 제가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영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펠로우십을 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What a day it will be. 야, 얼마나 신날까. 온 세상을 예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신대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거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잘 준비하는 비결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24시간 every minute, every hour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대화했던 예수님이 오늘 오셨네. 나다나엘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성경 읽고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오실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막 놀아요. 땅 따먹기 해보신 분, 땅 따먹기 이렇게 제 땅 따먹기 잘했거든요. 땅을 엄청나게 땄는데 내 것도 아닌데 어쨌든 땅을 그려가지고 엄청나게 따고 신나도 이제 막. 근데 엄마가 멀리서 불러요. 호구나 밥 먹어.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때로는 아빠가 호구나 밥 먹으러 들어가. 그러면 내가 따놓은 땅 다 두고 가야 돼요. 다음날 다 새로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땅 따먹기 하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천국에 와라. 여러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땅 따먹기 그만하고 이리 와. 우리 가야 돼요. 여러분 땅 따먹기 너무 정신 팔리지 마세요. 다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의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실 때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땅 따먹기 아니라고 정신 팔려있는 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호구나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요 다 들어가야 돼요. 땅 따먹기 한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수많은 땅들, 재물들, 명예들 다 필요 없어질 날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호구나 이제 집에 와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집에 와라. 여러분,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징조들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에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늘 탄식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잠들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모든 핵무기를 주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잠들지 않도록 24시간 365일 every minute, every hour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what a day it will be, what a day it will be.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꺾으시고 모든 미움을 없애시고, 아버지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없애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시는 그날 저희들을 학수고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잠드는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따먹기 아니라 정신 팔려있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에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딸이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았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았어. 예수님이요, 늦추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십니까? 너의 딸이, 너는 너 딸을 내버려 둘 거야? 네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버려 둘 거야? 너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내버려 둘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잠들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깨어 기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지금 불과 유황이 심판이 오기 직전인데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취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가족, 이웃, 친구, 생각나게 하신 영혼들을 주님 깨워주세요.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촌,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그들이 구원받기까지는 심판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심판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 이웃 사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여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두 팔별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더. 우리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끝내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때로 세상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쾌락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다시는 잠들지 않도록 24시간 every hour, every minute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항상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깨어있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징조들이 그 빈도와 강도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아버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음을 기억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잠들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깨어 중보했기에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사오니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속히 씨를 뿌리고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어 일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어라 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이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